하나님 말씀 시편 45편입니다. 45편 1절 2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피디에게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살아가여 주셨습니다. 영광 나타내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 누리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통하여서 과연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복된 자의 자리를 풍성히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5편은 시편 중에 특이한 시편이 많이 있는데 45편이 가지는 특징이라 하면은 왕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두 번 이런 시편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45편은 제가 한번 잘라봤어요. 잘해보니까 45편에 있는 왕에 대한 표현 한 편에 안에 왕에 대한 표현이 27번 나와요. 27번. 뭐 한 절에는 뭐 2개 나오는 것도 3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4절 같은 경우에는 3개 나옵니다. 3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성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려다. 왕, 그 자그마한 또 이 5절 같은 경우도 왕이 3번 나와요.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로다. 이렇게 해서 왕이 17절까지 있는데 27번 나온다. 27번. 2배 같으면 한 절에 2개 있다가 하면 좀 34개 나오는데 어쨌든 26개는 적은 양입니다. 그야말로 왕을 집중적으로 부른다. 집중적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높이 있는 거나 안 그러면 좀 이렇게 왕에 대한 표현 나오는 것은 이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건요, 없어요. 근데 시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이잖아요.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그래야 성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이런 표현이 간또 나오고, 그 다음 6절 한 절만이 유일하게 왕이라는 표현 없고 한 절만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유일하게 6절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왕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왕과 관계되어진 왕이여 어떻게 하라 왕이 어떻게 왕에 대한 것이 주어가 나오는데 6절 한 절만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시편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갔을까 할 정도로 의문이 나는 거죠. 의아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충의 거의 호칭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이라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지는 주 내용입니다. 주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으면서 왕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시편에 기록되었다. 근데 이것을 시편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성이 이 시편이 요나는 걸어가는 걸음에서 시편의 자리가 또 시가서 전체의 자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의 자리로서 이 우리가 시편의 독특성이 있다고 하기에 이 45편은 이런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으로서 45편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의문이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심성이나 우리의 어떤 이 접근을 볼 때는요 역사 속에 2000년 역사를 우리 보낸 기독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볼 때는요 정말 접근하기 힘든 거예요. 표현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성경이 왕이 결혼식이다. 왕의 결혼식에 대해서 왕의 결혼식은 결국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성에서 왕의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는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큰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성스러운 예식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왕의 예식을, 결혼식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중심이 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바라보는 정도죠. 왕의 예식이니까, 왕의 자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분명한 위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예식 자체는 결국에는 왕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이 바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볼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로서 왕의 예식이 허락되어질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왕의 예식을 하더라도 이 내용이요, 이게 아주 독특한 부분 하나가 우리가 보이는데, 12절에 보니까 이 왕이라 하는 왕비라고 하는 이 딸이 10절에도 그래 나오는데 1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즉 왕비가 누구냐? 두로라는 거예요. 두로. 그 10절에도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자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이런 말은 10절이나 12절을 우리가 12절을 볼 때는 두로라는 말이 나오면서 두로의 딸이여 하는 말하는 거하고 10절에도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왕을 우리가 본다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왕을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는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 시편에 들어갔다 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이방인 왕과 결혼한 왕을 축복한다. 이거는요,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축복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이 45편이 기록되었다, 성경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왕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이 전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 성령님이 바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모든 이방인을 다 품어야 되는 하나의 자리로서 보여주는 성령님의 강건한 어떤 섭리로 유일하게 들어있는 45편이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 아주 독특합니다. 저거나 전도라고 하는 이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거부했고, 지금 어느 민족이든지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볼 적에, 이 사항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이방인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강건적으로 기록하는 사람 따로 있겠지만, 이거는 참 그 성경으로 열 거냐 안 거냐 편집하는 과정에서 강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섭리가 있어서 자리를 잡았다. 자리를 잡아나니까 그때부터 못 빼는 거지. 계속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전도하는 눈으로 볼 때는 그래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45편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된 성경의 자리로서 성령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 45편에 있는 왕의 자리라 하는 이 자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왕의 자리가 있고, 기록할 때의 왕의 자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란 누구다 하고 이렇게 연상해서 연결해서 이 시편하고 연결하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천년 후에 이 시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없다, 유대인이 땅에 없을 적에 교황청이 시편을 볼 때 이 45편을 보면서 왕의 자리라 할 때 주어지는 자리겠다. 성경 읽는 사람의 지금 현재 우리도 이것에서 왕이라는 이것을 도대체 누구로 할 거냐, 무엇을 내서 이 시편을 45편을 우리에게 알려서 소개를 해줄 거냐 하고 할 때에 이 45편에 나오는 왕의 자리 였는 이 자리를
사람마다 시대마다 달라져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사실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본적인 골격은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에 왕이라는 표현이 많고 또 왕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성령님의 어떤 표현, 섭리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읽는 지금 벌써 시대가 2000년 이상 지났다는 거죠. 적어도 2500년, 안 그러면 3000년에 가까운 시대가 지나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이 표현에 나오는 왕이라는 자리가 다른 데 왕이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서는 모르지만 너무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왕에 대한 자리를 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읽는 시대마다 이 자리를 자기 나름대로의 왕이라는 자리를 다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황의 시대 때는 이 자리를 누가 갖겠어? 누가? 왕이라 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고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 중재는 누구겠어요? 그럼 교황이지, 교황. 교황이란 말이에요. 즉 종교 지도자리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해주는 자들이 왕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라, 목회자. 그래서 딸이여 하고 이렇게 복종해라, 아비집을 다 이래라 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에게서 교회들은 제전에 있던 어떤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던 그 모든 어떤 것을 다 벗어버리고 교회가 지나는 대로, 교회가 읽던 대로 잘 따르느라,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 말 잘 들으라, 이런 내용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제도가 지금 없고, 그것도 대통령, 국가 통치자가 볼 때는 이 통치자가 하나의 또 왕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 말을 잘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이 왕이네. 시대마다 다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기존에 기록된 본문이 나타난 내용이 있는 내용과 해석하는 이 시간 자체, 시간의 차이가 나오면서 환경이 달라짐으로써 왕의 자리를 엿는 이 변수 때문에 긴 역사 속에서 오류가 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 45편에 대한 이 위치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듣고 왕이 목사님인갑다, 왕이 교황인갑다, 왕이 참 대통령인갑다 라고 듣고 넘어가고 그냥 그대로 익혀져 있으면은 사실은 그 문제가 안 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역사라는 시간이 있다는 이거 자체가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로 알고 있어 왔는데 이것이 앞에 부분의 역사에서 이게 잘못 주입되었다. 잘못된 내용 가지고 지금 뒤에서 역사를 읽는 사람이,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왜곡된 것을 보게 하려고 뭔가 거기에 인위적으로 삽입된 그런 내용이 있다 하면은요, 그거는 뒤에 있는 후손들이 볼 때는,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역사에 대한 이 잘못된, 내가 알고 있는 역사, 내가 걸어온 걸음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시편이 다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보인다. 비유하자면 그래요.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면, 가정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 중에서 이제 데리고 와서 양자 삼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양자. 부모와 합의돼가지고 양자된 사람도 있지만은 어릴 때 전혀 모르고 그냥말로 갓난애로 하여금 입양시켜가지고 내 자식인 듯이 자라난 애도 참 부모인 듯이 알고 자랐는데 양자로 들이든지 어쨌든 간에요. 자라오면은 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살아온 과거에 대한 거는요, 항상 지금 이 동기와 소위 말해 아이덴티티를 항상 생각합니다. 아이덴티파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요, 항상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같이 동거하는 사람과의 같이 동일한 역사를
저들이 알고 있는 내용, 내가 저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은 자리에 내가 있느냐. 즉 아이들에게서는요, 부모가 내 부모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말하나 안 하나 이것은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요. 응? 애들이 그만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애들은 뭐 그럴 때 자랄 때 아무 말 없으니까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으리라. 어림도 없어. 인간은 누구든지 내가 그런 그림에 대한 이 어떤 그림의 역사에 대해서는요,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그림을 방향을 딱 정해서 나는 여기에서 태어났고 나는 어디서 자랐고 부모는 누구고 하는 이게 자기 그림의 역사에 대한 건요, 이게 분명히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뒤틀려 버리면은 사람이 어쨌든 한번 방을 하죠. 그런 역사 자체를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는 거지. 분명히 알고 그걸 받아들여야지,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가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부모가 만약에 양부모다 그랬을 적에는 비록 그 양부모가 나를 버렸지만은 그 양부모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이 집에 왔고 그건 알면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되어진 역사를 그냥 알고 나갈지에 누군가가 그게 인위적으로 모르도록, 내가 그걸 모르도록 또 잘못된 내용을 알도록 만약 그게 작업을 해놨다면요, 그게는 상당한 어떤 충격, 어떻게 보면 화가 나든지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현재 있는 정체성하고 이 바로 맞추려고 하는 이 노력 때문에 그 큰 어떤 혼돈의 시간이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왜 일본은 우리를 침략했다고? 일본은 우리를 자기들은 우리가 약해서 보호해주려고 하였다. 이것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니까? 분명히 일본이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해준 게 있어요. 철도를 놔준다든지, 산업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 놨는지, 제도 자체를 우리 민족이 걸어오기에는 이전 시대의 이시조선 시대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의 우리 사회 전체를 어떤 지도 체제로 지금 현재 말이 근대화시키는 체제로 바꾸는 데는요, 어찌 보면 일본이 강압적으로 식민 통치를 통해서 해놓은 일로 가지고 그것이 빨리 될 수는 있어요. 빨리 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 같으면 그게 사실 좀 힘들어요. 일본 사람이 조직적으로 해놓은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그 통치가 침략 통치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니까? 일본은 우리 역사를, 우리가 그런 역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억지로 자기 나라 속에 속해 있는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를 축소시키는, 끝까지 축소시키려는 그 노력이요, 일본에게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게 못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조그마한 섬 하나 가지고 우리끼리 하고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눈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 자기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서 이거 자체를 못 받아주는 거예요. 잘한 거는 잘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일본은 침략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하는 이 내용을요, 아주 우리가 기담아들어야 돼요. 요 왕이라는 자리를 대통령, 교황, 목사, 안 그러면 개인의 어떤 이 자라나는 이름, 이런 거하고도 비교돼야 되지만 이 왕의 자리를 다른 말로 보면은 아까도 했던 성령님께서 주어진 어떤 전도의 자리라 이라는 볼 수 있는데, 만약 거기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어떤 논리,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어떤 여러 부분, 이 분야 자체를 하나의 왕의 자리로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역사 속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다라는 자리를, 이 왕의 자리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들이 오늘도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전선에서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죽음의 자리에 무릅쓰고 나아가고 있다. 이거는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자리에 이 왕의 자리가 있다. 그래도 이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수많은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도 어떤 종교도 기독교의 자리에 버금갈 수 없는 분명하고 당당한 자리가 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역사를 가진 기독교가 그 내용이 왜곡되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갖다 놨다 그러면요, 이거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앞에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지금 요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왕의 자리에, 소위 말하면 지금 기독교 역사, 기독교 선교, 어디까지 교회 세우고, 어디까지 복음 전한다, 우리는 오직 전도밖에 없고, 참,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그 내용 자체에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것은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어떤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엉터리다 하고 하는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 그게 왜곡되었다. 거기서 조작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기독교 안에 속해 있으면서 신앙 표현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 받는 충격이 어떻겠나요? 제가 시편 45편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걸 인식이, 잘못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가장 종교 중에서 가장 고귀한 종교, 유일한 종교로, 복음 있는 종교로 이 기독교만이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아주 인수격으로 지금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두면서 내가 속해 있는 이것이 그야말로 안전하고 튼튼하니까 다른데 이단이나 사이비 가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자리를 써서 왕의 자리를 준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것을 껍질을 벗겨야 될 필요가 있다. 껍데기를 벗겨야 돼, 껍데기. 이렇게 만들어진 기독교의 이 내용은요, 반드시 여기는 왜곡되게 만드는 수많은 역사가 있다, 역사. 아무 오류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 기독교에,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다, 어마어마한 오류가. 유대교로부터 분명히 근거를 두고 이 성경을 근거로 두고 있다는 것부터도 분명히 그 오류가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기독교의 유대 자체가 유대교에서 나온 거고, 또 유대교에서 나오면서 또 교황청에서 부려진, 또 개신교로 부려지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다 그만두고, 유대교도 끊고, 천주교도 끊고, 그래서 유일하게 오로지 복음의, 올바른 복음의 정수를 위해서 오늘날 기독교로 불리는 이 개신교다라고 하는 이 자리를 말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은 우리도 유대교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천주교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되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식민지화를 통해서 각 나라마다에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놓은 올바른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약소민족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미고 대포를 가지고 침략했던 그 수많은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흔적들 속에 우리가 기독교가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요 인정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전혀 무결하고 전혀 완벽하니까 오직 이것밖에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는 치부 자체는 전부 덮어두고 그냥 좋은 부분 그것만 계속해서 요구하고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가지고 다른 종교는 전부 다 구원이 없는 거고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자세를 우리는 철저히 까말라야 합니다. 양파 껍질 베기시 다 벗기고 요 일을 해야 된다. 시편 45편에서
왕의 자리에 있는 이 기독교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그 인정을 우리가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있음으로 해서 기독교 자체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종교를 천주교라 부른다든지 이슬람교라 부르든지 힌두교라 부르든지 불교라 부르든지 다른 불교를 분리해놨지 다른 종교 자체가 기독교가 생겼네? 기독교라 불러준 게 아니란 말이야. 기독교라고 하는 이 자리를 왕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낮춰보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자리를 두었다. 다른 종교 자체가 기독교하고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분명한 고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저들로 알고 이거는 불교, 이거는 힌두교 이렇게 불린 게 아니고 기독교란 자리 자체를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다른 종교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 기독교란 이름을 지금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다. 즉 성경의 시편 45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복음을 전해라 하는 명령으로 이런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자체 소속해 있는 이 단체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게 또 독특성, 이게 어떤 차별화 그걸 위해서요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두면서 다른 종교에 속하고 있는 사람, 다른 어떤 형태의 종교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접근을 하지 않으려고 저들에게 불교를 붙이고 힌두교를 붙이고 이슬람이라 붙이는 이런 종교화 만드는 일을 기독교가 했다. 전혀 시편 45편의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일을 저질렀다. 이게 역사가 그래 돼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요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오늘날 기독교에 속해 있는 자들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역사 2000년 가운데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한 일을 많이 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우리와 관계된 거예요. 우리는 그 깨끗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유대인 잘못이라고 하고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한테 합니다.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려 본문에 나온 대로 두로에 따라 딸이여 듣고 내 아버지를 버려라 하고 할 만한 이런 내용이요. 포용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힌두교가 그런 모습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 힌두교를 힌두교도 속에서 저런 굴레 속에서 수천 년 동안에 고민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저런 족속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야겠느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그게 그들에게 그들을 안을 수 있는 길을 만들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총칼을 가지고 너희들은 안 된다 이거지. 총칼을 가지고 무조건 막 짓누르는 식으로 식민지 정치가 돼버렸다. 식민지. 그 수탈이라는 게 나오냐, 수탈. 응? 그게 그건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자세가 나올 리가 없죠. 어떻게 해서 나오겠어? 응?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는 수탈이 갔는데 자기들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려고 우리가 내려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수탈하는 도구로서 그 포장이 기독교라 하는 걸 가지고 너희들하고 우리랑 차별이 있다 이러면서 갔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남아있는 역사가 있는데 그걸 지울 수가 있다든지 없앨 수가 없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그걸 오늘 우리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응? 구라파에 있는 수많은 지금 이 교회 구라파에 있는 교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1096년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에 대한 자부심 그 후손된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몇 대손이 십자군 전쟁으로 참여했다라는 그 자체가 그 가문의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기독교도 관계없이 개신교든 천주교든 관계없어요. 다 거기서 공통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못해. 강하게 이랬다 저랬다 말을 못해. 그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이슬람교와 유대교에 대해서 철저히 박살내면서 분리시켜 놨던 그 역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 국가로서 우리는 그런 일 안 했고 우리는 다른 나라에 식민지 안 했고 라고 하는 자부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라고 옹치는, 우리 교회만 들어온다 교회 사람들 모으고 있는, 참 보면 말이죠. 너무 건시안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흔적과 요구사항, 내 정인되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요, 내가 전혀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약한 온실을 싸고 몇 겹 온실 싸고 그 안에 조그마한 피고 있는 새싹 하나 조그마한 힘도 없이 있는 그거 보고, 야, 니 신앙 좋다. 그 태풍 속에서도 단단히 견딜 수 있고 힘차게 뚫고 나가서 다른 식물들로, 다른 어떤 동식물들에게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키워지길 바라야 되는데, 그 몇 겹의 온실 속에서 역사를 다 감춰버리고 그 조그마한 떡잎 2개 난 것 같고 신앙 좋다라고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하나하나 벗기다 보면은 이 기독교의 수많은 그 가오들, 그걸 우리가 떡 당하면요, 복음 전할 자신이 없어진다. 어떻게 전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역사 앞에서, 온 세계 앞에서 이 기독교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잘못을. 괜히 종교전쟁처럼 보이는 미국을 앞세워가지고 이슬람을 공격하는 중에서 기독교 국가, 우방국가 이런 따위는요 하지 않는 게죠. 따위. 이제 이런 걸 깨달아가면은 우리 민족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일본의 압제가 있었고 수많은 우리의 반도국가로서의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여기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를 찾는 역사의 분명한 자리를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는 거죠.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천주교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우리는 전혀 되어지지 않고, 어찌 보면은 우리 참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어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몸의 단련을 받는, 돈을 받는 이 불교라는 이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불교.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요, 우리는 많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더 많아요. 행동적으로는 그래요. 저들에게 단지 부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만 없다 하는 그것만. 어찌 보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우리는 눈을 떼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처럼 이 천주교의 역사 가운데 아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황청에서 보낸 이 천주교, 특별히 프랑스 왕국, 프랑스의 군대의 그 특징은 지금도 그래요. 완전히 천주교 일식입니다. 천주교의 바로 그 교황의 그 완전히 직속되는 나라가 바티칸 왕국이지만 그 큰 어떤 지원하는 체제가 이 프랑크 제국이라는, 옛날에 프랑크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프랑크 제국이라는, 그게 지금 프랑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대로 뺄 수도 없는 바로 이 로마 교황청하고 밀접되어 있는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근데 그 캐톨릭이 프랑스가 점령을 하면서 싸워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천주교가 힘을 못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어. 어찌 보면 또 볼 수 있는 게 캐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캐나다는 케벡주가, 캐나다의 케벡주 자체가 전부 다 이거는 캐나다지만은, 캐나다는 전체 미국식으로 개신교가 많은데, 케벡주는 철저하게 천주교의 이 집합체라니까. 한 도시가 점령당했어. 근데 우리는
유난히도 개신교가 강한 거예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백년에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의 섭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수천 년 동안에 다른 모든 외세에 당하는 수많은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어떤 형태, 이걸 우리 민족이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해부터 늙은 죽은 노인에까지 이 내용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야.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전 세계 소망이에요. 전 세계 소망. 응? 우리 민족이 일어서기를 전 세계가 바라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2000년 동안 넘어오는 이 수많은 왜곡된 부분에 유일하게 전 세계 나라에서 잘못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나라가요,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는 계속 당하기만 했어요. 압박당하는 민족도 있죠. 역사도 있죠. 천주교에서 당했지만 우리가 개신교에서 이 나라를 지킨 이런 당당한 어떤 역사도 있죠. 어찌 보면 불교라고 하는 나름대로 좀 철부지 없는 애 같은 신앙은 가지고 올라가 애를 쓰는데 엉뚱한 거 잡고 막 이긴가 저긴가 막 아무데나 머리 내밀고 있는 불교와 같은 어찌 보면 순진무구한 그런 모습의 이 종교 형태가 우리나라에 잡고 있는 악한 종교가 없습니다. 악한 천주교 같은 것도 바티칸에서 꺼내 한국 천주교 별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바티칸에 있는 손을 끊고 정말 민족을 위해서 일어서는 그런 어떤 모습의 천주교 모습을 하면은 우리 민족은요 정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놀라운 역사를 부둥지 않고 바로 이 왕이여 하는 이 자리, 왕을 축복하는 이 시편 45편 자리에다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즉 복음 전환자의 전도자의 자리를 우리 민족 자체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서 이게 스스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기존의 역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잘못된 부분 이걸 올바르게 곱게 하면서 이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달려가면 반드시 주어지는 거다. 그것이 일시기부 국민운동의 나름대로의 중심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편 45편에 얽혀있는 어떤 교회 역사 또 요걸 가지고 뭐 또 우리가 또 한번 예를 든다면은 자주는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예를 들면 한번 봐봐요.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왕이잖아요. 우리나라를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막 선봉했는데 이번에 종북 사건 딱 나오면서 19대 대통령의 이석기, 김재현 두 의원이 종북 세력인데도 나왔다 이 내용을 하면서 추정해보니까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지만은 바로 종북 세력의 꼭두가 시가를 딱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실망이 어떻게 했는데 더구나 또 대통령으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은퇴를 해가지고 퇴임해가지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자살을 했다. 자살. 대통령으로서 자살한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 사건을 직접 저지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백성들의 실망이요. 이게 하늘을 찔러야 돼. 하늘을 찔러야 돼.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는 자리하고 딱 비춰보면은 딱 맞아가는 거예요. 딱. 전 세계 기독교의 자리. 기독교에 속해있는, 개신교에 속해있는 자리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통감을 해요. 통감을 해요. 땅을 치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적, 유대인들도 적을 만들어놨고, 이슬람도 적을 만들어놨고, 힌두교도 적을 만들어놨고, 불교도 적을 만들어놨고, 저 도무지 전 세계에 종교란 종교단체는 전부 다 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개신교라. 지금도 여전히 적을 만드는 교회 안에서 적을 만들고 우리끼리 가면서 우리 교단, 우리나라의 교단이 말이에요. 기독교 교단이 천주교 빼고 300개가 넘는다. 300개. 등록한 교단이 있거든.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교단이 벌써 300개 넘는다. 제가 다 리스트 다 해놨죠. 인쇄까지 해놨어요.
좀 알고 살아야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래야 방향이 나오니까, 거부하든지 받아들이든지, 더 발전시키든지, 내 지나온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정체성을 알아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옵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는, 이거는 표지밖도 아니고 말이죠. 뿌리 없이 갈 수 없는, 뿌리 없이 간다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45편을 통해서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뿌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귀한 발걸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쓰임받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요구되어지는 우리 민족의 자리를 찾는 귀한 발걸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